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주에 이제 6장에 5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본기를 배우잖아요.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초가 없으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 수학을 하려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분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나머지 더 어떤 이론을 향해 나가는 거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귀한 이론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해보면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랬잖아요. 도의 초보. 초보를 버려라. 버려라. 이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도의 초보에서 떠나라는 뜻입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유치원생들의 가르침, 초등학생들의 가르침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더 성숙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숙해짐을 말한 거예요. 더 어른이 돼야 된다.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어른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 초보를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초보를 무시해요. 근데 초보가 돼 있지도 않은데 이 도의 기초가 돼 있질 않잖아요. 도의 기초가 돼 있지 않은데 뭐 버릴 게 어디 있고 뭐 내려놓을 게 어디 있겠어요. 버리란 말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더 성숙해지려면 아직 젖도 못 먹는 애들한테 미움도 못 먹는 애들한테 뭘 더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가르쳐주는 이 기초, 이게 초보거든요. 이 초보가 돼 있어야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뭐가 안 돼 있냐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격. 인격이 가장 중요한 것이 품성이잖아요. 이 성품이 다듬어져 있지 않아요. 이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신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 냄새가 풀풀 나니까 그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거기서 상처가 되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갈등을 만들고 사회에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이 초보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이 초보가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8가지 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빛으로 살고 있는가 소금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소금으로 안 살면 버리운다 그랬잖아요. 빛이 동네를 비추지 못하면 더 이상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그 본질을 깨우쳐라. 그리고 이제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기본 일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초보. 이게 기본기 이제 구제와 기도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구제할 때는 이거 자랑하고 떠들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의미 없다는 거죠. 그거 이미 상 받았으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여선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10가지로 제가 분리해서 나눠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그 거룩함을 가리고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거룩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 땅바닥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배우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땅이 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 인격과 성품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들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구하라. 우리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히브리서 3장 4장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완악해져 있기 때문이다. 완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왜?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 안에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은혜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 내용이었는데 그 기도 내용을 찬찬히 더듬어서 살펴서 기도하면은 주기도문의 그 챕터 하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요, 무엇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 돌아볼 수 있게 하셨어요. 이 기도의 기초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도하라니까 요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왕의 기도를 하라니까 거지 기도하잖아요. 거지 기도하지 마라.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14절부터죠.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분노하고 마음의 병이 생기는 주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용서가 없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용서가 없는 곳에 여기가 불의가 싹 트고요, 악이 싹 트고 여기 죄악이 싹 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완악하고 좁아져 있고, 분노가 쌓여 있고 증오가 쌓여 있고 미움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악이 쌓여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해요.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조건이 걸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와서 이 죄를 씻어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죄악 덩어리입니다.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고 제가 가족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제 마음에 이런 것이 없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만 보시면 안 돼요. 문자 보지 마시고 문자 이면 속에 있는 무엇을, 왜 용서를 강조하셨을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용서할까? 이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는 용서고요, 두 번째는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식하는 날짜가 일주일에 2번 있어요. 이제 그들은 금식하는 날 되면 금식을 아주 철저하게 했거든요. 절기 때도 금식을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이 형식화돼 버렸어요. 형식화되다 보니까 금식이 아닌 금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형식화된 금식, 마치 이슬람 사람들도 라마단 기간에 해 떴을 때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해 지면 다 먹어요. 해 뜨기 전에 먹어요. 그건 금식했다고 그래요. 그건 금식이 아니죠. 그건 형식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왜 금식해야 되냐? 이 금식할 때는요, 이유가 있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58장에 금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금식,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가짜 금식이다라고 이제 막 책망하는데, 여기도 금식, 너희가 금식하는데 아모스서도 그러죠. 금식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막 싸우면 다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금식을 하거든요. 엄청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는 도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금식의 목적은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들, 또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제 품어주는 것이 진짜 금식의 목적이거든요. 그 말은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너 잘 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금식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 금식 이만큼 많이 해. 나는 금식을 남들보다 많이 했어. 제가 예전에 금식 기도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예, 저 어디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금식해요? 예, 저 3일 금식하러 왔습니다. 그것도 금식이야? 이렇게. 아, 그래요? 얼마나 하시는데요? 난 40일 금식을 2번 했어. 지금 20일을 금식해, 다니엘 금식 기도하고 있어. 그 정도는 해야지,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 내가 잘못하는 건가?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마태복음 읽으면서 아니군. 저 사람들이 자랑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군. 근데 그들의 눈이 아주 독사의 눈처럼 아주 흉했어요. 보기가 안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금식하나?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보니까 저는 어떤 결단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뭘 목적을 갖고 뭘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랑만 해요. 이거 그런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는 금식을 며칠 했다, 얼마나 했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이미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보이려고 그런 금식, 그런 구제, 그런 기도 아무 의미가 없다. 금식할 때에 차라리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금식 안 한 것처럼 깔끔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 금식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는 건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거는 금식할 때는 건요 정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잖아요. 매달리는 거잖아요. 어떤 목숨 걸고, 금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잖아요. 절박함,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면 됐지, 그것을 남한테 보여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절박함, 부르짖음, 애통함을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목적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목적이 합당하게 해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무엇을 할 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기도가 부족해. 당신은 말이야 뭐가 부족해. 이러는데 그건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판단해야지. 옆에 사람이 당신은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해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갖고 경쟁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다니면서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 자세를 잊지 마라. 기본이 이게 늘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 뭐 금식기도 자주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맨 이 자랑만 하잖아요. 그걸 간증이라고.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내가 뭐를 많이 했는지 나를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알지 모르는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라는 말은 거기 점과 동록이 있어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보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물이 뭐예요? 나에게 보물이 뭘까? 보물이 꼭 돈만은 아니잖아요.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다가 내가 그 에너지를 쏟으면 그것은 젖먹고 결국은 소멸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걸 어디에 써야 되냐? 나는 내 보물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요셉의 삶이죠. 비록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물이 어디 있었느냐? 보디발에게 있지 않았어요. 애굽의 황제에게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수고와 정성을 들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땅에 두지 않았어요. 보디발한테 잘 보여가지고 보디발한테 혹시 잘 보여서 내가 노예로부터 해방될까? 그러면 보디발이 날 잘 봐주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돼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보물, 내 마음이,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시간도 물질도 또 재능도 또 환경도 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뭐 술 좋아하는 거, 비싼 술, 좋은 술, 맛있는 술, 어디가 술 좋은 거 파는지 그거 쫓아다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기도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공동체 속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거죠. 가치관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거죠. 막 취미 생활하는 사람 그 취미 속에서 막 뭔가를 이루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취미에 푹 빠져서 그거를 구하잖아요. 그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은 취미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 보물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하늘에 있어야지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 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돈을 쓰는 것도 누구는 뭐 술 먹는데, 명품 사는데, 여행 가는데, 뭐 자기 취미 생활하는데 쓰지만 보물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런 가치가 다른 거죠. 그런 것은
쌓으면은 헛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세요. 내가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눈에 대해서 말했어요. 네 번째는 눈. 눈은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제, 기도, 용서, 금식, 보물, 눈.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잖아요. 눈이 흐리면요 안 보여요. 장님에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총천연색 안 보여요. 다 시커멓지. 그러니까 눈에 따라서 잘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시력이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력이. 육체적인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 말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대하는 것이 부정적인 사람한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의심하는 눈으로 보면 다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눈이 빨간색으로 보면 다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으로 보면 다 노랗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또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어둠. 결국은 어둠이라는 게 뭐냐면 빛이 소멸돼서 어둠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러면요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뭐든지 다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져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지나가는 꽃도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를 반겨주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와 이렇게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나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맑은 눈, 곧 네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살면서도 벌거벗었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못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맑아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부정이 없어요. 긍정.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세요. 구하면 주시고요. 찾으면 찾아주세요. 두드리면 열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잖아요. 누가 넘어졌어요. 깨졌어요.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온전히 하실 것이다. 교회는 그 희망을 갖고 오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희망을 갖고 왔는데 절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절망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가봤자 뭐 아무 재미도 없고 교회 가봤자 뭐 상처투성이 뿐이고 교회 가봤자 뭐 힘든 것 뿐이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야. 내가 그래도 주님 때문에 살지. 막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나빠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둘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얼마나 어둠이 더하겠느냐. 그 다음에 5번째는 섬김에 대해서 말했어요. 섬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너 하나만 섬길 수 있어요. 사람은 두 여인을 놓고 두 남자를 놓고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이를 사랑하고 저를 덜 사랑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만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두 주인인데 사람들은 둘을 섬긴다는 거야. 하나님 아니면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따지고 보면 재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 뒤에 재물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어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숙자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여기에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거 이제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한테 이른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너희가 돈을 사랑해서 돈을 섬기지 마라. 이 만몬신이라 그러죠. 만몬이 이제 물질의 신인데요. 결국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짐승으로부터 인을 맞죠. 그 인이 뭐냐? 666이에요. 이미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짐승의 인을 맞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수니 곧 짐승의 수예요. 짐승이 곧 뭐냐면 재물이에요.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쾌락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육체에 속한 거예요. 666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사로잡혀서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만물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만물 위로 올라간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만물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만물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엉뚱한 주인 섬기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햇빛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돈 많이 내면은 내일은 비 안 오고 내일은 비 오고 이렇게 하나요? 돈을 갖다 누구한테 돈 갖다 주면 비가 오나요? 옛날에 우상한테 갖다가 막 짐승과 막 재물을 갖다 막 바치면서 기우제를 지났거든요. 그러면 그 제우스 신이 비를 줄 거라고, 아니면 또 바알 신이 비를 줄 거라고. 바알 신이 번개창 들고 있잖아요. 안 줘요. 누가 주냐?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목숨보다 뭘 더 사랑하냐? 목숨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목숨을 팔아서 돈을 구하잖아요. 그럼 돈을 다 구했어요.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돈 누구 거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희한하게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명예를, 권력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도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한 이런 염려, 근심, 돈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하지 마라. 공중에 새 봐라. 심지도 않는데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 봐라. 그들이 길쌈하지도 않는데, 농사짓지도 않는데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새와 들의 한낱 풀도, 하나님 날라다니는 새도 농사짓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데도, 길쌈하지 않는데도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두 주인 섬겨서 이 돈을 섬긴다고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냐? 절대로 안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뼘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한 자도 자라게 못하죠? 의복을 위해서 왜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 봐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한 송이만 못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섬기면 거기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다 먹고 살고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듯이 다 하나님이 우리가 안 굶고 살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불행한 늪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 피시건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하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 사람은 결국은 이 목숨 팔아서 밥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밥만 먹고 사는 사람. 우리는 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진들 목숨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는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다 먹고 살고 죽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고난이 생기고 뛰어넘지 못할 시험이 있다? 아니에요. 다 피할 길이 있고요. 다 먹고 살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게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죠. 용서의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요. 금식하려면 금식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눈은 맑아야 된다. 밝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마음이 세상에 매여버려요. 매이면 매여있는 것이 썩어버리고 없어질 때 우리 자신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잖아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막 쫓아다니지 않아도 내일 비 안 올까 걱정한다고 해서 비가 오고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비 주시고 염려 안 한다고 비 주시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 주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없던 홍해 강도 또 홍해 바다도 열어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 나라 주세요, 하나님 나라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주님이 계신 거기가 주님 나라잖아요. 주님이 왕이 돼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가 김일성이 밑에, 김정은이 밑에 있으면 북한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땅에 통치자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영토와 주권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통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게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요, 사람이 보니까요, 심리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과거에 매여 살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두려움으로 살더라는 거죠. 과거에 발목 잡히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불안감.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오늘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이 없이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태어나서 오늘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이유는요, 오늘 태어나서 내일을 살다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오늘 관뚜껑 앞에 서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는요, 오늘 살다가 오늘 태어나서 오늘 살다가 오늘 모든 거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토록 뭘 사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밖에 살지 않아요.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내일 또 다가오면 오늘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다가오면 오늘이 되니까 내일은 염려하지 마,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수고하고 땀 흘린 걸로 끝. 자고 있나면 또 오늘이에요. 자고 있나면 또 오늘이에요. 주님 언제 오시냐? 오늘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오늘이라는 수레바퀴를 타고 주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엉뚱한 돈, 물질, 세상 이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진리 위에 서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와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내가 거룩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도록 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어디 가서든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버림받고 미워하고 증오받고 실패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본 자세를 잘 갖추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